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창세기가 총 몇 장까지 있었다고 기억하십니까? 50장까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대략적인 흐름을 4대 사건, 4대 인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창세기를 창조의 책이라고 하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제절은 출애굽기 10장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말씀 속에는 왜 그들이 출애굽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개론을 보면 책 이름은 창세기의 속편,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리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책 이름으로는 출애굽기, 우리 역사서는 다 기자로 끝이 나면서 그 책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72역에는 엑소더스, 탈출, 출구, 출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모세가 기록했다고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책이라고 언급하십니다. 기록 시기는 대략 BC 1500년경, BC 15세기. 무엇을 기록했나?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철로 역정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왜 기록하셨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구원을 받고 또 개인적인 경험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확대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모세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존재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미리 내어다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여 이 세상을 지나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예고편처럼 그림으로 그려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4단계로 살펴본다면 1장부터 시작되어진 노예 생활, 거기서 건져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과정,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되어지고 신의 광야에 도착하여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19장, 20장에서 십계명과 법률들을 전해주시고 25장에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소를 통한 예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중요한 장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속에서 어떤 장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원지 장님 혹시요? 출애굽기 그럼 생각나는 장이 몇 장이요?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출애굽기 그죠? 출애굽기 6장에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12장에는 유월절 사건, 만나의 사건은 몇 장에 나올까요? 16장.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의 사건이 나오고 홍해의 사건은 14장, 모세의 노래는 15장에 나오죠. 만나 사건은 16장,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자, 우리 교인들은 십계명이 적어도 성경책 어디에 나오는지 몇 장에 나오는지를 다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과 어디에 나올까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자, 하나 좀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해요. 자, 자, 현아지와 왜 비슷할까요? 십계명을 얘기하면 두 번 얘기하나 10번 얘기하나 똑같아야 되는데 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비슷할까요? 혹시 아세요? 네 번째 계명에서 음,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출애굽시킨 구원주를 말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 부분이 다를까요? 십계명은 자, 왜 돌비 기록되어졌는데 그러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기별이 맞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기별이 맞을까요? 도대체 어느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죠? 어떻게 돌비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두 곳에서 다를 수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거고 음. 신명기 5장은 모세가 그 십계명을 주의하는 거. 와, 맞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했네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친수로 기록하신 십계명의 내용이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내용은 모세가 그 시대에 맞게 십계명의 내용, 특별히 안식일의 내용을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다시 재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가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은 모세가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설명해 주면서 오늘 이 시대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시대에 맞게 설명해 줬던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는 언약에 대한 비준, 31장에는 언약의 영원한 표징 안식일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요. 32장에는 금송아지 숭배, 40장에는 성소 봉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전체적으로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지도로 그려본다면 자, 창세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로 보았는 것 기억하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나서 애굽 땅으로 왔던 것을 지도로 그려보았는데요. 그럼 출애굽기는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여기서 장소로는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받게 되죠. 무엇과 무엇이죠? 성소 건축에 대한 기별과 십계명. 그죠? 십계명. 자, 애굽을 떠나 하는 내용이 1장부터 15장 시내산을 향해서 15장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19장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장소로는 애굽을 떠나는 것, 그 다음에 시내산을 향해 나아가는 것, 세 번째는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십계명을 받고 성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세 단어로 묘사한다면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율법과 성소. 출애굽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두 번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율법은 왜 중요할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처럼 율법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예배의 방법,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개인적인 죄 용서와 구원의 내용이 성소를 통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예배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몇 년의 간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책을 넘겨보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여서 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약 400년이 세월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중간기가 있는 것처럼, 자,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몇 명이 들어갔어요? 출애굽기 응? 70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정확한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70명의 사람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60만. 60만, 장정만 60만이고, 남녀노소를 합친다면 200만 대군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국가의 3요소는 흔히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국민의 숫자를 채워주십니다. 200만 대군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의 부족에서 국가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국민 영토 주권 속에 성경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국민은 이제 200만 대군이 되었다고 하면 영토와 주권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영토는 가나안 땅, 네. 주권은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명적인 의미기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통하여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천국이 임한 것은 아니죠. 영광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늘의 가르침, 하늘의 원칙을 설명하시고 그 원칙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통치가 그들의 마음속에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구체적으로 지도 속에서 장별을 살펴본다면 자, 1장부터 그림을 잘 보면 그림으로 나타난 출애굽기 전체입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제 레위 지파 속에 요셉의 모세가 탄생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누가 이 요셉의 요셉의 그 요셉이 자꾸 나죠. 모세의 모세의 바구니를 따라가면서 미리암. 그 공주에게 바로 바로의 딸에게 뭐 유물을 소개시켜 줄까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그랬죠? 미리암. 미리암은 이름처럼 미리 아는 지혜가 있으나 봐요.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들으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에는 애굽의 왕자가 되어지고 이 자기 노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드디어 사명자로 애굽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열 재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11장부터 12장에는 열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과 더불어서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3장부터 15장은 홍해를 건너는 내용과 기도, 기도. 불기둥 구름기둥 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은 시내산의 여정들. 자, 19장부터 24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아니, 네, 율법. 십계명과 율법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십계명과 다른 율법들은 구분되어서 보관되어졌습니다. 25장부터 32장부터 34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이 그림 속에 보니까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금송아지 사건. 그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모세의 중보와 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 있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소에 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세 단어로 구원과 율법 성막으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전체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은 1장부터 18장, 율법에 대한 내용은 19장부터 24장, 성막에 대한 것은 몇 장부터 몇 장일까요? 25장부터 40장. 네, 맞았습니다. 25장부터 40장. 이 세 부분을 기억하시면 출애굽기를 읽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 첫 번째 1장부터 18장에 보면은 이집트 바로의 노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자,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했던 일들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바로의 종에서 구원받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은 무슨 수고를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바로에 가면 바로에게 나아가면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리까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여호와. 여호와. 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속에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계시면 그 뒤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하여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십니다. 15절 한번 읽으실래요?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예,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칭호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름일까요? 자,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존재 양식이 설명되어진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고, 세 번째는 생명과 구원주로서의 이름이고, 네 번째는 심판주로서의 이름입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성경절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름의 의미들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창조와 구원과 심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존재 양식으로서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특별히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타는 뜰기나무로 만나 주셨습니다.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불타는 뜰기나무로 묘사되어졌는데, 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불타는 뜰기나무와 하나님의 특성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열정 있으시. 열정. 자, 열정이 있지만, 자, 뜨거우신 분. 뜨거우신 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자유겠지만, 맞습니다. 자, 이 불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왜 모세에게 특별한 관심을 끌게 했는가? 이 불은 불타오르지만 떨기나무를 사르지 않는 불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불들은 무언가를 태워야 존재하는, 태움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태우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히려 다른 존재를 살리고 번영케 하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비웃는, 기독교를 비웃는 이런 얘기가 할 때가 있어요. 인류를 누가 만드셨나? 기독교에서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나?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마치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비웃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인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나? 그런 질문에 대하여 김원재 자매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언제 교과책에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파생된 생명이 아니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 생명 속에서 사시는 분이라고 표현된 것 같은데. 예, 교과책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되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이 그 답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할 줄 아시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 양식으로 존재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 파생되어진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쯤부터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만물의 창조주심을 기억케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줄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만물의 창조주심을 기억해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누가 이 천지를 창조하였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신이라 불리는 많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많은 자가 아니라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특징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사도 바울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만물은, 그가 짓지 아니하면 만물은 하나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생명과 구원의 주로서의 기념케 하는 이름입니다. 시편 36편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생명의 원천,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내 바깥에서 생명을 전달받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이름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2절 7절,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시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시면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6장 3절 전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지. 그런데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랬을까요? 어렵잖아요. 출애굽 자,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145절 속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제일 처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이전에는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만나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단순한 이름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하시는 분께서 그들에게 돌이켜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신다는 계획, 곧 약속된 보증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인격을 걸고 전 존재를 걸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나는 여호와야. 존재 양식을 걸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목숨 걸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전 인격을 걸고 구원을 이룰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전 존재를 걸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구원된 것은 그들이 수고한 노력은 사실은 부르짖는 것 외에 주님께 매달린 것 외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큰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전 존재를 걸고 너를 구원할 거야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예. 언약에 의한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예, 개인적인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면서 여기서는 이름을 걸고 구원하실, 전 인격을 걸고 구원하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그러하기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구절을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그 표현을 들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다시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매달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뭐해 주시겠다는 거요? 구원해 주시겠다. 나의 이름을 끌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이걸 읽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When I wanted to give up, God told me to get up. 내가 빠진 상황에서 2세트 초반에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네, 결정을 get 따라가고 up, 일어나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심판주로서의 네 번째는 심판주로서의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시편 9편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예, 이것을 바른 번역 속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행하시는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시며,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있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여호와다. 그런 말이에요. 나도 여호와다. 너만 여호와냐? 나도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스스로 존재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을 나에게 반납하면서 네 스스로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아라.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보호를, 창조의 역사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7재앙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재앙들은 창세기의 역사처럼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때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원인은 그들이 안식일을, 7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식일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창조의 역사들이 역순으로 파괴되어지고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이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신다면, 맑은 공기를 거두어 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당장 5분도 채 살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존적 존재인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남편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도움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애정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입니다.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예, 사실은 장례식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요 주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도 나오죠. 이 모든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열장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경험케 하시는 사건들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들이 정말 출애굽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여호와이시구나, 과연 구원자이시구나, 과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매 사건들마다 확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열 재앙을 이 땅에, 애굽 땅에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개구리, 이, 파리 참으로 흉측한 짐승들인데 이것이 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입니다. 특별히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는 나일강을 통하여 농사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믿었습니다. 마치 물과 태양 또 대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절대 필요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다 신으로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열장과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피에 대한 것들은 신성한 나일강의 신 나일루스를 하나님께서 처단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개구리가 얼마나 알을 많이 낳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재생산,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재생산하게 하는 여신 헤크트를 섬겼습니다. 땅의 신새, 풍뎅이, 수소, 암소, 아피스 볼펜, 만년필 기억납니까? 이 다 신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악마의 눈을 가진 타이폰, 여기서 태풍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죠. 대개의 신 슈, 곡식을 지켜주는 신 세라피스, 태양신라, 생명의 신 프타, 이런 것들을 다 처단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10가지 재앙인데 5가지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는 강에 내려진 재앙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생물에게 내려진 재앙이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재앙이고,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재난으로 인한, 그 다음에 아홉 번째와 열 번째는 생명에 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궁극적으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열장을 통하여 뼈저리 깨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결국 홍해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천지 만물의 주관자여 창조주 되심을 알려주는가?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이 땡땡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 땡땡에 누구 이름이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 그죠?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여기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셨을까요? 모시일까요? 요셉일까요? 솔로몬일까요? 놀랍게도 이 대답 속에는 바로가 들어갑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공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방해하면 할수록, 악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방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의 위대함과 능력이 세상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구원, 율법, 성막. 율법에 대한 것은 19장부터 24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방법. 자,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할 때 이 단어를, 이 절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하기 위하여 전제되어졌던 조건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자, 출애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입애굽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출애굽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애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내신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입애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겸비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먼저 잡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조건인데요. 어린 양을 잡을 때는 한 사람이 한 마리씩 잡나요? 아니면 10명이 한 사람씩 잡나요? 어떻게 잡을까요?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각자의 어린 양이지만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합니다. 그렇죠? 가족들이 모여서 한 어린 양을 취하면 되었습니다. 가족별, 흔히 이제 여러 가족들이 한 마리를 이렇게 취하였다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들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연월 일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1월 14일, 시간은 해질 때에
오후 3시를 뜻합니다. 원문 속에 저녁과 저녁 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이 사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적용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돌아가시고 그 시간에 죽기 위하여 잡혀왔던 양이 도망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두 번째 조건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양을 잡는 일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개인 삶에 적용하는 것. 그렇죠. 우리의 개인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예, 세 번째는 집 밖에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예, 아무리 피를 발랐다 할지라도 그 집을 떠나면 문 밖으로 나가면 피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자만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장자만 죽었으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장자만 죽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주 얍삽한 수를 쓰는데 이 장자는 뭘 뜻하죠? 가족의 대표. 그 가족의 대표입니다. 그것은 장자만 그 당시에는 유월절 속에서는 장자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장자의 대표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구원의 영역 속에서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호기심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호기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나가면 안 돼.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죽을까 안 죽을까 문 밖에 나가면 죽을까 안 죽을까 그렇게 장난치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측면에서 문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안에 있는 의미도 있을까요? 또 말씀 안에 있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안에 있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명의 문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계명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관련된 성경절이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아주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에 거하고요? 주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에게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 보면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 단어 뭐죠? 원, 구원, 두 번째는 율법, 율법, 세 번째는 성소, 성소, 그죠? 성소 혹은 예배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 속에는 네 가지 의미. 첫 번째 뭐였죠? 존재, 존재 양식. 두 번째는 창조주. 세 번째는 구속주. 네 번째는 심판자의 의미. 자, 마지막 6월절의 세 가지 구원의 조건. 첫 번째 뭐죠? 잡고, 양을 잡고. 두 번째는 그리고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세 번째는 나가지 말고.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예, 오늘 잘 공부한 것 같습니다. 예, 출애굽기의 이 엄청난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또 출애굽 속에 나타난 구원의 놀라운 경험들을 각자가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애굽의 노예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의 인격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열망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게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더불어 죄악된 세상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행진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우리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귀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